바름교회 창립 70주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7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우리 바름교회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발산동으로 이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주일 그리고 금요 오전 기도회 때 저는 그 권사님께 꼭 여쭤봅니다. 권사님, 제 고향 발산동 그리고 저의 모교회 바름교회는 잘 있습니까? 그렇게 꼭 묻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목사님, 바름교회 잘 있고요, 발산동 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름교회에서 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으신데, 어느 클래스메이트라고 그래야죠? 교인이 아유 뭘 이렇게 먼 교회 다녀, 그냥 가까운 교회 다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경복교회 교인이 이 교회에 오시면 그 교회에 꼭 가시라고 그렇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1976년에 장정욱이라는 저의 친구가 이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주식 목사님께서 위중하셨다는 것 제가 교회 다닐 때 알았고요. 또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님자를 붙이는 몇몇 분 중에 한 분이 이주식 목사님이십니다. 이주식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서 위가 안 좋으셔서 신촌 세브란스의 이주식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병원 치료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이주식 전도사님에게 뭐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바카스 한 병이면 괜찮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거, 그 고마움을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주식 전도사님이 내가 아팠을 때 그렇게 애쓰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세례받고 또 약혼, 결혼, 또 목사 임직, 또 경복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김종택 목사님께서 축도도 해주시고 예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되고 월요일 날 본가나 처가에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 목사님의 그 신방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오며 가며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김종택 목사님이 사랑의 목자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이지요. 또 제가 청소년 시절 야외 예배 산에 갔다 와서 목사님께서 그때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암 3기로요. 누워 계시는데 저희 중고등부 임원들이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신 그 모습, 그리고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목사님을 섬기시는 모습, 그거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름교회 교우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90이 넘도록 장수하셨고, 또 은퇴 후에도 우리 교단과 여러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1988년 3학년 1학기 대학을 마치고 당시 여름성경학교를 총괄하는 그 행사를 마치고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였는데 목사님께서 군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저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포대 생활을 했는데, 저는 포대 군종, 중대라고 합니다. 제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 일을 잠깐 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와 대대군종,
대대군종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복음화에 어떤 자기 일을 하면서 전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저는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바름교회에서 이렇게 위문을 오신 거예요. 강원도 철원에. 그때는 가나안 빵집인가요? 제가 맞죠? 그 빵 김재용 장로님에서 빵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오셔서 제가 교회 부대에 위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저는 연대군종이라고 부대 밖에 있는 영외 생활을 전적으로 할 수 있고 육군 대령 앞에서도 상병이 설교도 하고 민간인들도 이렇게 목회하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그러한 목회를 경험했고, 당시에 영락교회의 군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설윤형 부티크라는 그 디자이너가 당시에 2천만 원은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축을 하고 강원도 철원에서 정말 목사님의 기도대로 제가 군복음화에 전념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군 생활하기 전까지 저에게 있어서의 바름교회는 저의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교회에서 행하는 문학의 밤, 너무나 즐겁고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이 참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교회의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 아주 즐겁고 소중하게 생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수하고 여러분 앞에 서기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저의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름교회에서의 저의 생활은 여러분 이상으로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 바름교회가 이 발산동 마을에 세워져서 지역의 등불과 같은 역할, 지역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고 또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군 제대 후에 저는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봉사하게 되었고 199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6년이니까 제가 한 29년 정도 목회했습니다. 목사로. 그리고 강남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일을 했고, 그때 우리 전근영 목사님이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되게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저에게는 좀 후배입니다. 많이 후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부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참 후배입니다. 강남교회에서 교구 목사 하고요, 2001년 뉴질랜드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세인트 앤드류스 장로교회의 선교사로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주 영어권에서 그리고 한국과 더불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었고, 또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개척도 했었습니다만 16년 7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한 것이 돌이켜보면 너무나 소중한 지금의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사대문이라는 거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사대문. 제가 사대문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산동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경기도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영등포구 내발산동 459번지 단데 계속 발산동이 경기도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이고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물론 신광교회에서도 있었고 제가 한 10번 정도 여기 설교했고 선교 보고를 했었습니다. 고노류 목사님께 대한 감사함 너무나 크고요.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하고 전근영 목사님도 함께 제가 누구보다 전근영 목사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꼭 언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총 여신도 회장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음식 준비도 해야 되는데 몇 명 정도 올까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제 이름이 명수잖아요. 명수. 넘버에 강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30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이 딱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여신도 회장이 저에게 대한 믿음이 없었는지 그냥 반신반의 외국에서 한 17년 했는데 아는 사람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강남교회에서 대형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그 골목으로. 그 소식이 타다다닥. 저희도 굉장히 네트워킹이 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손님이 오신데 바름교회가 이렇게 대형 버스로 탁 몰고 온다고. 그 다음부터 저희 총여신도 회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 여러분 바름교회 덕분입니다. 그렇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합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국민일보에 몇 번 나왔고요. 총회 회보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뭘 써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서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 좀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고요. 경복교회는 저는 사실 제 모교회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발산동이 참 남다릅니다. 일본 동지사대학에 두 시비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비가 있고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동주는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분 윤동주 문학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죠? 저희 교회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하숙터가 6개월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걸 또 거기다 이렇게 표지판으로 붙여놨습니다. 윤동주보다 저는 정지용이라고 하는 월북한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가 저는 조수미 씨가 부른 노래 들어보면 참 감동이 새롭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고향을 찾아왔는데 그 그리던 고향이 그 고향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바름교회 너무나 화려하고 그럴싸하지만 제 모교회 같지가 않고 너무나 이렇게 세련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은 정치가 발산동 자체가 없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경복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부자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레벨이 높아요, 정말. 근데 1968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한 700병입니다. 땅이 넓죠. 풍치지구인데요. 언덕에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교회가 굉장히 아담하면서 분위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나 여러분 오시면 제가 잘 모실 테니까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교회의 안반 위에 세워진 교회가 경복교회이고요. 교회의 후미진 공간을 한번 제가 순례의 길을 한번 묵상하면서 14처 플러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그 통로에 우체통도 만들어 놨어요. 화강암에서 마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례하는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국민일보에 저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그 건너편에다가
교회가 노령화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납골당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는데 정말 납골당에 가면서 예를 들면 층수, 눈높이는 비싸고 저 밑은 싸고 저 높은 안 보이고 전 그럴 때 장례 납골당 업자와 할 때 전 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건 유가족들이 돈 때문에 이거 저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에다가 경복교회에 믿음 생활하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또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안동교회는 몇 억을 들인 것이고 저는 200만 원도 안 들인 조그만 그러나 소박하면서 아주 산뜻한 추모 공간을 통해서 오솔길이라고 저는 말했고 영어로는 패스웨이가 의미가 많습니다만 어떻든 오솔길을 통해서 묵상하고 오솔길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의 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곳,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저 공간을 순례하다가 몸이 회복이 되어서 기독 간호사들을 또 계속 우리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도 하는, 그리고 저 추모의 벽 같은 경우는 한국의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도 오셔서 그것을 아이디어 삼아서 자기 교회에다가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그런 좋은 샘플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해요. 목사님,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저도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하나는 설교 나온 거. 그래서 우리 교단에 내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한신대학을 빛낸 사람 중에 하나다. 저는 꼭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장로회 목사의 자긍심을 누구보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의 교단 또 학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추모의 벽, 또 교회의 순례의 사순절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 물론 저도 기도했죠. 기존 교회, 전통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경쟁력, 우리 교회의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화려한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 각 교회마다 리모델링으로 하는 돈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거 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저희는 그럴 역량도 없겠지만 그래도 건물을 굉장히 잘 짓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 혹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기도의 결과물이었지만, 정말 제가 이 추모의 공간 오솔길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바름교회에 다녔을 때 놀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어디에 갔냐면 제가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 순교 성지를 갔다 온 거예요.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절두산 순교 성지,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형들,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 있었던 것,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얻은 결과물이었다. 그러니까 저 신문 기사에 큰 어떤 인사이트를 준 것은 바름교회,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절두산 성지 견학이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가장 그래도 서울로에 나름 족보가 있는 교회 노회입니다. 근데 저의 16년 7개월의 외국 경험을 우리 노회에서 인정해 주셔서 저를 우리 노회를 대표하는 국제협력 선교위원으로 총회로 저를 추천하셔서 세계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 커미티의 위원으로 제가 있고요. 또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저를 NCC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국제협력 선교위원으로 저를 추천하시고,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제일 선임 중에 한 사람입니다. NCC 국제협력 선교위원들은 정말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선교학 교수들, 적극적인 활동가들, 그런 사람들이 그 커미티의 멤버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교단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보고 겸 하는 것이지 자랑은 아닙니다. 70년의 역사, 사실 종로에서는 70년의 역사는 명함내미 읽기도 어려워요. 종로에서는 뭐 140년, 뭐 승동교회, 뭐 자교교회, 뭐 여러분 배화 여자대학 거기가 다 감리교회 있지 않습니까? 종교교회, 뭐 궁정교회 다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뭐 삼천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역 사회 안에서 종로구 교회와 경찰 협의회에 제가 회장으로 다른 교단의 목사들과 함께 지역 경찰 선교회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이 아니라 그냥 리포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경복교회 1955년 5월 초에 예배는 시작했고 설립 예배가 5월 29일 날 설립 예배가 드려져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또한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교단에 정말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중심에 기장의 거룩한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고,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기장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요. 뭐 길선주 목사의 둘째 아들이 길진경 목사인데, 그 길진경 목사님이 경복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또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도 2년 동안 2번 연임하셨던, 아마 쟁쟁한 교회의 역대 목회자들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제가 있는 경복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바름교회는 제 모교회이지만 4대문 안에 이미 경복교회는 시작하자마자 빨간 벽돌로 촥촥촥 짓고요, 그 안에 막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뭐 기업의 쟁쟁한 사람들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바름교회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상대적인 외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름교회가 우리 교단의 주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의 아주 주요한 교단이 되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정도 교회 규모 많아요, 한국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지역과 함께 옳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시작이 미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름교회를 아주 우리 교단의 주요한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제가 있는 경복교회는 옛날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점잖아요. 종로 사람들이 좀 점잖더라고요. 싸우는 것도 점잖하게 싸워요. 그래서 오래 가요. 좀처럼 자기 감정을 안 들어 오래 갑니다. 아주 뭐 뒷얘기는 조용히 뒤에서 하지 앞에서 하지 않아요. 저는 종로의 청와대와 경복궁과 광화문이 가까이 있는 문화 혹은 여러 공간의 주요한 지역에 우리 기독교 장로의 교회가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봐요. 동시에 이 발산동의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제 7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더 도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에 우리 바름교회가 서 있다고 봅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고 주어진 환경은 다르지만 그 규모와 재정과 예산을 자랑할 것 사실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바름교회가 본래에 세워진 지역과 함께 새로운 역사들을 일구어 나가는가. 좀 덜 모이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너무 우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열등감 가질 것도 또한 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선교적인 목적과 동기가 흔들리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의 리포트 겸 또 저의 삶의 여정 그리고 목회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어떻게 해야 넘어가죠? 아가서 안 넘어가네요. 넘겨줄래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가서.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서로 좋아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서로 모르는 게 좋습니다. 아가서. 라비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성경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 모든 성경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 아가서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그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가치 있는 노래. 여러분, 아가서는 정경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어떻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래요. 그가 양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했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줄 쳐져 있는 것만 보시면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리고 그 여인은 포도원 지기로 일하는 여인이었어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술람미 여인, 그는 햇빛에 그 피부가 노출되어서 거무스름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지요? 양치는 곳과 그 밑 양떼 곁에서, 그리고 맨 밑 마지막 줄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 솔로몬의 여인은 누구라고요?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처럼 어떻게 할까요? 뭐 우중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중충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뭐 청색 자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뭐 그룹들을 만드는 그 휘황찬란한 그 텐트 커튼, 그 휘장, 하물며 솔로몬이 자기의 왕실의 그 커튼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그 휘황찬란한 그 높은 존재, 그거에 비하면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력이라고는 발견하기 어려운, 누가 봐도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되기 어려운,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로 여기 일시키고 저기 일시키는 피곤하고 지친 노동의 연속이었던 그 여인을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눈여겨보셨다는 거야. 눈여겨보셨다는 거야.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절대적인, 적극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는 누구만을 생각했나요? 나를 사랑한 솔로몬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리고 보잘것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용감했다는 거야. 그리고 담대했고, 비록 내 손이 혹은 내 환경이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그리고 솔로몬 앞에 정결한 여인으로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빈부 귀천에 처한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정말 공부한 사람 많더라고요. 정말 부자들이 많아요. 저는 바름교회 전용신장로님 댁은 제가 인사 갔죠. 그 정도는 저희 교인도 몇 있어요. 부자들도 많고요. 공부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 앞에서 목회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목회하기,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 잘난 사람들 앞에서, 그 박사들 앞에서, 그 교수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바름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노동하느라 햇빛을 쬐어서 거무틱틱한 그 여인, 과수원을 돌보는, 양을 치느라 노동에 지친 여인처럼 똥냄새가 가득한 그 여인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솔로몬의 휘장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셔야 되겠죠. 따라해 볼까요? 쫄지 말자. 제가 쫄겠습니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크다? 적다? 그게 그렇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주변의 큰 교회들 어려움에 휘말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름교회가 이주식 목사님 통해서 또 김종택 목사님을 통해서 또 고노류 목사님 통해서 전근영 목사님을 통해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아름답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70주년을 맞으면서 이 바름교회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교회 바름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칭찬과 자랑스러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또한 기억해야 되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름교회는 1955년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자리, 교회의 본래의 자리, 섬김과 헌신과 복음의 종된 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직자들도 여기 계시겠죠. 저도 목사로 29년, 30년 했고요. 저희 교회에도 5분의 장로님, 원로 장로님도 이렇게 계신데요. 장로는 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후배도
후배의 후배의 남편도 장로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축하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무거운 멍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내가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간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마지막 PPT 한번, 이게 안 되네요. 그 앞인데, 예. 여러분, 저 골프 쳐보셨나요? 어느 회사의 일꾼들을 이제 쓰려고 한다면 우리 회사, 우리 일에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왼쪽에 골프장은 그린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골프 쳐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린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빠르기, 여러 가지가 그린 키퍼, 이 그린을 관리하는 사람을 그린 키퍼라고 하는데요, 저 그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바름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이 교회의 그린 키퍼라고 생각해요. 그린 키퍼. 그런데 어느 날 골프장에 가보면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코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영양분을 주면 그 잔디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골프장이 아주 고급스러운 골프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 구멍 뚫린 곳에 영양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모래로 메꾸고 시간이 지나면 잘 관리하는 것이죠. 저는 바름교회의 장점, 실수도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촉진하는 거, 영어로는 facilitator거든요. 촉진시키는 거예요. 이 바름교회를 촉진시키고 신도회를, 교회 학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뭔가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조금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간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촉진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분들은 바로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아가서 8장 8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흠이 많아요. 저는 흠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부끄럽습니다. 술라미 여인, 흠이 왜 없었겠어요? 무슨 매력 덩어리였겠습니까? 근데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저 미를, 아름다움을 저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을까? 왜 교회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없겠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그런데 술라미 여인이 아름다워서 솔로몬의 눈에 들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녀를 아름답게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없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오직 솔로몬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경외하고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저는 아가서 전하고 뭐 다 잊어버려도 좋겠지만 특별히 임직자들이 이 바름교회에서 사랑의 노래를 노래하는, 하나만 넘겨주세요.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이외에는, 은혜 이외에는 이 공동체가 10년, 20년, 저는 30년이라고 하는데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30년을 전망할 수 있겠어요? 오늘을 내가 사랑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10년, 20년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장정욱처럼 여러분은 누군가의 장정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은 그 은총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바름교회 교우 여러분, 특별히 임직 예정자이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세요. 술람미 여인의 덕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사랑 덕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우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족함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여러분 촉진제, 숨쉬게 하고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바름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임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바름교회 70년 역사의 한 부분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금요 기도회, 내일 모레 임직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광과 축하를 받으시겠나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흔적이라도, 나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교회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촉진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진원지가 바로 이 바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갚을 길이 없는 사랑 우리가 받았고, 바름교회의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애쓰신 믿음의 어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은 존재이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입술로 사랑의 노래를 전달하고 우리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따스한 눈빛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시대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끊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